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마지막 나의 영으로 머리
정년 이른 환상을 보고 아비린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영이 임하여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안전하게 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다들 안전하고 안 아프게 이번 주에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도 한자리에 다 좋은 모습으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 주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의 만남 시리즈 첫 번째 설교입니다. 무서워서 떠는 베드로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놀이기구 좋아하세요? 놀이동산 가는 거 안 좋아할 유스그룹 친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이동산 가면요 많은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는 그 놀이기구를 타는 것이 참 즐겁고 굉장히 신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나이가 돼서 그런지 그런 익스트림한 놀이기구를 많이 타면 속도 좀 메스껍고 어지럽고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기만 한 것은 아닌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튼 놀이기구 참 많죠. 놀이동산에 가면 뭐 롤러코스터, 한국에 저는 이 캐나다에 있는 놀이동산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비슷할 거예요. 롤러코스터, 뭐 자이로드롭 같은 거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 막 위로 솟구치는 것들도 있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높이 날아오르고 떨어지고 솟아오르고 몸이 뒤집어지고 이런 놀이기구를 타면요 스릴이 아주 만점입니다. 뭐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귀신의 집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누가 확 튀어나오고 흉악한 분장하고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놀이동산에 가서요 돈을 내가면서 이런 위험한 놀이기구를 타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재미있어서 타는 거고요.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탈 수 있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롤러코스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딱 타려고 앉으면 일단 안전바를 위에서 내리죠. 그리고 이게 잘 걸렸는지를 확인하고 또 이 안전바와 바닥에 연결된 줄, 로프를 묶어서 이게 혹시 풀리더라도 이 로프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합니다. 그렇게 잠금 장치, 안전 장치를 하고 나면 이 롤러코스터를 운행하는 안전요원들이 한 번씩 다 일일이 손으로 확인을 하고 나도 이렇게 여러 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안전이 확인된 이후에 열차 출발합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찔한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시작된 롤러코스터가 이제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갑자기 풀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면서 지금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내 안전바가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 굉장히 정말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배를 타고 나왔는데 이 배가 지금 갑자기 찾아온 폭풍우를 만나서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놓였기 때문이죠. 제가 성지순례에 다녀왔어요. 성지순례 가서 코스가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배 타고 나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이 떠 있었던 그 바다에 저도 배를 타고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라는 호수는요, 말 그대로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호수이고 갇혀 있는 물이지만 그곳에는 파도가 일고 마치 바다처럼 그렇게 풍랑이 일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때로는 갈릴리 바다, 우리는 이렇게 혼용해서 부르죠. 갈릴리 호수는요, 평소에는 참 잔잔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도 그렇게 배멀미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잔잔한 호수이지요. 그런데 이 잔잔한 호수가요, 갑자기 이따금 종종 갑자기 거센 폭풍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도가 치면서 그 위에 잔잔히 떠있던 배를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그 폭풍우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것도 대낮도 아니고 캄캄한 어둠이 가득한 새벽 3시에서 6시 그 시간 사이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풍랑을 맞아서 지금 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요, 이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입니다. 배를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두려웠겠죠. 이 호수에 이 폭풍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는지, 이 폭풍우가 한번 나타나면 배를 뒤집어 엎는 게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두려운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얼른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얼른 건너가, 나는 뒤따라갈게 하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건너편에서 많은 무리들을 다 손수 돌려보내시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있고 예수님은 저 갈릴리 바다 저쪽 산 위에 계신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도 계셨다면 어떻게 해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곁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두렵고 위험한 그 순간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폭풍우, 거센 폭풍우 저쪽에서 어떤 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지? 그 배를 붙잡고 바라보던 제자들은요, 그 점처럼 작게 보였던 형체가 점점 다가오는 걸 깨닫게 되죠. 물 위로 걸어서 다가오는 그 형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치 사람의 형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유령이다! 새벽 그 어두운 시간에 폭풍우 속에서 그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유령의 형체. 제자들은 무섭고 또 무섭고 정말 끔찍한 순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 멘붕에 빠졌죠.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안전바가 풀려버린 것과 같은 그런 끔찍한 두려움을 제자들은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그 유령인 줄만 알았던 그 형체, 그곳에서 아주 익숙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목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살았다 하고 내뱉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확인한 제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살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을 위기에 빠졌던 제자들, 극심한 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물 위를 걸어 나타나셨으니까요. 폭풍우를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 주님을 보고 가장 성경을 보면 다혈질로 보이는 이 베드로가 주님께 흥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진짜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시죠. 오너라.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배를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한 베드로.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저는 이 상황을 상상하면요, 베드로 참 부러워요. 예수님 덕분에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던 베드로의 눈에 이제 거센 파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거센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자신이 지금 밟고 있는, 자신 발 밑에 있는 이 물렁물렁한 이것이 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조금씩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다시 빠진 베드로가 주님께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소리치는 베드로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건져서 그를 데리고 배 위에 오르시지요. 그렇게 배 위에 오르셔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갈릴리 호수 한 복판에서 갑자기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을 봅니다. 그 폭풍우, 내 목숨을 앗아가기에 충분한 그 위협적인 상황을 맞이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에 이따금씩 찾아오는 폭풍우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때론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병이 걸리기도 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예고하지 않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을 하다가도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민을 오게 되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되지요. 여러분 아직 안 해보셨겠지만 결혼을 하면요, 이 부부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찾아옵니다. 또 가정이 생기면 자녀들과 부모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들 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요즘 이 미얀마 사태처럼 갑자기 내 나라에 어떤 위험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사랑했던 연인과 이별하는 아픔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요. 그렇게 그 어려움들은요, 대부분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 어려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론 두렵게 하고, 때론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폭풍우를 만나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죽음의 공포를 맛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 낼 수 있도록 말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어려움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물에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배 위로 불러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집어 삼킬 것 같은 그 폭풍우 속에서 주님을 보았을 때 그 폭풍우를 딛고 일어나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이 아니라 그 폭풍우를 보았을 때 자신을 집어 삼킬 것 같은 그 상황, 그 환경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바닷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폭풍우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삶에 찾아온 그 폭풍 속에서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렇게 내 삶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주님 안에서 단단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아무리 어려운 폭풍우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소리쳤던 것처럼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소리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쉽지 않습니다. 험악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마치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폭풍우를 만났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영생을 주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고 나를 지켜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폭풍우가 찾아와도, 그래서 때론 내 삶이 뒤흔들리고 힘겨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언제나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건짐을 얻었던 것처럼, 물에 빠져들던 베드로가 주님께 살려달라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 험악한 삶 속에서 날마다 찾아오는 우리 삶의 어려움 만날 때마다 우리들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찾아온 상황과 환경,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